한 주간 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요즘 세상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힘들고 지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저도 예배당에서 주일을 날 이렇게 성도님들을 만나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당에 딱 오시면 역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힘이 나는구나. 오늘도 예배 중에 새 힘 얻고 위로받고 용기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에 그런즉이라고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런즉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결론을 내리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앞에 어떤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앞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마지막 결론으로 말하면서 오늘 4장 25절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옛사람은 버리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옛사람의 특징도 나오고 있죠. 옛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리고 썩어져가는 것을 구하는 삶, 이것을 구습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옛사람,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라? 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새 사람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있죠. 새 사람은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이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되어서 이제 누구를 따라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세상을 따라 살아갔는데 심령이 바뀌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우리들은 옛 사람입니까? 새 사람입니까? 우리들은 새 사람이에요? 옛 사람이에요?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 모두를 새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제 새 사람 된 우리들은 무엇답게? 새 사람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새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 제목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오늘 말씀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나는 새 사람인데 오늘 현재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 자신을 성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보는데 에베소서에서는 6장까지 있어요. 6장까지 있으니 에베소서는 짧죠. 그런데 6장까지 있는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의 특징이죠. 전반부는 이론적인 부분, 후반부는 실천적인 부분. 그래서 에베소서도 분석을 해보니까 1장부터 3장까지는 이론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론적인 부분 중에서도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론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나서 4장부터 6장까지가 이제 생활에 대한 권면의 말씀. 그래서 보니까 이론과 생활이 3장 3장 반반씩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생활에 대한 강조가 이론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권면하는 이러한 삶의 변화는요, 그리고 특징이 있어요. 개인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예수 믿고 개인적으로 생활이 변화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삶의 변화는요, 앞에서 1장에서 3장까지에서 설명한 교회론, 공동체와 관계된 삶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삶의 변화를 말해 주는가? 교회를 설명하고 나서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삶이 변화되어서 변화된 삶을 통해서 좋은 교회가 만들어지고, 좋은 교회가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삶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삶의 생활의 변화에 대한 요구는요, 교회 생활과 무관하지가 않고 교회 생활과 관계된 삶의 변화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에 여러 가지, 오늘 말씀은 생활과 윤리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항목이 쭉 나오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살펴봐야 하는데 여러 가지가 나와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잘 살펴보니까 중요한 주제 세 가지를 추렸어요. 중요한 주제가 세 가지가 나와요. 오늘 말씀을 일일이 세밀하게 다 이제 나열하기는 어렵고 중요한 주제 세 가지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중요한 주제 세 가지는 뭐와 관계가 있어요? 공동체와 관계가 있다. 즉 교회와 관계가 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3절까지 말씀하신 후에 4장부터 이제 생활에 대한 변화를 말하는데, 이 생활에 대한 변화는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한 변화예요. 그래서 변화된 삶을 통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서 이 교회가 능력이 있어야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와 관계된 삶의 변화,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니 첫째는 25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은요, 말에 변화가 있습니다. 말이 은혜로운 사람이에요. 말부터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무엇부터 바뀝니까? 언어부터, 말부터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서?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부터 말이 바뀌는 것이 이게 삶이 되고 생활이 되고, 이것이 세상으로 나가서도 그렇게 지속이 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부터 바뀝니까? 언어부터. 새 사람 된 사람은 뭐부터 바뀌어요? 말부터 바뀌는 것이 새 사람 된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특징이라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그대로 나오죠. 25절 살펴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은 뭡니까? 말하는 데서부터 거짓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짓도 이제 말하는 데서부터 공동체를 해치는 말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거짓된 마음만 품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말로 표현이 되어서 거짓을 버리고, 이것은 거짓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이라는 것은요, 세상의 이웃을 말하기 이전에 교회 안에서의 성도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말을 하라는 것은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고 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은 말부터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한 몸이기 때문에, 앞에서 에베소서 교회론을 말할 때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왜?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인데 한 몸이 찢어지거나 나눠지면 안 되잖아요. 거짓은 서로를 갈라놓는 가장 악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해야 될 것, 말부터 변화가 일어나는데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한 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말에서부터 진실해야 마음이 하나가 되고 우리가 한 몸을 이룰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말에서부터 진실함이 나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살다 보면 분이 마음에서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교회를 섬기다 보면 이게 분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굴에 바르는 분가루 말고요, 마음속에서 뭔가 이렇게 막 격동하는 분이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이게 분이 막 올라오게 되면 죄를 짓지 말라 그랬는데, 분이 올라왔을 때 무슨 죄를 제일 먼저 지을까요? 말로 하는 죄를 제일 먼저 져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말의 변화예요. 말의 변화. 그래서 분이 올라왔을 때 말로 이제 짓는 죄를 먼저 짓게 되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어떤 분은 분이 한번 올라오면요 좀처럼 풀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분도 빨리 이렇게 내려앉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분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뭐가 틈을 탑니까?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분을 빨리 내리고, 그래서 분을 빨리 내릴 수 있는 사람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분은 참 성품이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분을 한번 품고선 깡 하고 있으면 뭐가 틈타요? 마귀가 틈타요. 마귀가 틈타면 마귀가 하는 짓이 뭘까요? 마귀가 하는 짓은 오늘 모든 에베소서의 권면은 뭐와 관련이 있어요? 교회와 관련이 있는 것. 그래서 마귀가 하는 짓이 뭘까요? 교회를 갈라놓는 일,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모든 윤리는 공동체와 관련된 윤리. 그래서 마귀로 틈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오래 품고 있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29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죠? 그러니까 더러운 말, 그러니까 더럽다는 것은 원어의 뜻은 부패하다. 그래서 악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 사람은요, 이게 안 좋은 말 또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 이것이 입에서 쉽게 나와요. 그런데 그것이 나오려는 순간 이게 마음에서는 그런 마음이 들어와도 이것을 말조심, 입 밖에 내지 말아야 돼요. 입 밖에 내는 순간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틈타는 일이 나도 모르게 내가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어도 우리들은 집게를 하나씩 갖고 다니다가 이제 하고 싶으면 집게를 딱 꺼내서 아예 입에다 딱 집게로 입술을 딱 집어놔야 돼요. 그래서 입술이 딱 집게가 찝혀 있으면 아, 저분 굉장히 지금 많이 참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도리어 무슨 말을 해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 그래서 더러운 말과 선한 말이 대조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무슨 말?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이 이 귀에 들을 때 뭐가 되어야 됩니까? 은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말은요, 과하게 해도 좋아요. 그래서 아멘 합시다 운동도 제가 조금 마무리가 되면요, 그 다음에는 칭찬합시다 이렇게 캠페인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칭찬을 많이 하는 말, 그래서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치는 것, 이것이 새 사람 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모습이다. 그것은 어디에서? 말의 변화에서 선한 말을 하고 덕을 끼치는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갈 수 있을까? 두 번째는요, 용서의 삶이에요. 용서의 삶. 개인적으로는 말조심, 두 번째는 용서의 삶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30절에서 32절 말씀의 주 내용의 포커스는 용서에 있어요. 그 용서의 삶을 살아라. 여러 가지 겉면이 나오지만은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삶의 변화는 용서의 삶을 살아라. 이 용서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이 용서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30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성령이 가장 근심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는 것은요, 성도들끼리 다투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다투는 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뭐 죄를 짓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성도들이 다투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에 나와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고 한 지체인데 성령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화평을 이루고 한 몸이 되게 하셨는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인데, 이 성령이 근심하는 것은 뭘까?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금가는 것을 성령이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교회 생활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다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성령님은요, 늘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가 하나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교회가 하나 되도록 역사해 주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나는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은, 교회를 이제 불량케 하는 행위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행위예요. 그런데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후반부 30절에서 32절의 포커스는 용서에 가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만 하면 하나가 되는데, 그래서 용서하는 삶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의 모습이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31절에도 나오죠. 모든 악독 버려야 될 것, 그죠?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의와 함께 버려라 라고 나오는데, 이 모든 권면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뭐와 관계가 돼 있어요? 용서와 관계가 된 거예요. 용서, 그죠? 이 관계적인 용어를 이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다 관계적인 용어. 이어지는 말씀에도 보니까 32절에도 보면 서로 친절, 관계적인 용어죠. 용서에 관계된 거죠. 또 불쌍히 여기며, 이것도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대상이 있잖아요. 관계적인 용어, 용서와 관계된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모든 말씀을 모아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마침내는 서로 용서해라. 서로 용서해라. 그래서 서로 용서할 때 교회가 하나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고 그곳에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뭡니까? 서로 용서의 삶을 살아라. 용서의 본이 되신 분이 계시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까지도 용서해 주셨는데, 나 같은 사람이 용서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나 같은 사람까지도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용서해 주지 못할 성도가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용서의 물결이 크게 흘러가고 있는 것, 그것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열심 내다가 상처받아야 보니까, 그러니까 열심 안 내면 상처받을 것도 없어요. 은혜 받고 열심 내다가 상처받고, 때로는 이게 원수까지는 안 가도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요, 이제 열심을 내되 이제 똑똑한 사람이 열심 낼 때 또 힘들 때가 있어요. 이 똑똑한 사람들이 요새 얼마나 많아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부지런하고 똑똑하고 그러합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왔고, 또 그렇게 인생길을 달려와서 나름대로 인생의 경험과 노하우와 나름대로 경험이 다 쌓여져 있어요. 그렇게 했더니 성공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통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일이 잘 되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나름대로 경험과 지식과 이런 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인생을 다 쌓아왔어요. 나름대로 경험이 다 있어요. 나름대로 확신이 있고, 그렇게 해야 잘 된다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나름대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이제 이렇게 해야 교회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고, 또 저쪽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그때 의견과 의견이 충돌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세상에서 내가 살아봤더니 잘 되었던 그 방법이 교회에서는 안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됐던 방법이 교회에서도 그냥 그대로 잘 되면 그 교회는 문제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됐던 것이 교회 와서는 힘이 없어. 세상에선 잘 통했던 방법이 교회 왔더니 그렇게 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내 경험, 내 지식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사용해 주세요. 그러나 내 경험, 내 지식도 소중하지만은 다른 사람의 경험과 지식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공감하고 인정하고 경청하는 데서부터 교회의 역동성이 일어나고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가운데서 뭐가 중요합니까? 서로가 서로를 수용하고 용서하는 삶. 이것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다가 맺힌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교회 생활하다가 미운 사람이 있으면요, 내가 용서해야 돼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도 용서받았는데 내가 용서 못할 그 사람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용서받은 내가 더 어쩌면 악한 사람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의 물결이 크게 일어날 때 그 교회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요, 5장 1절 2절인데 마지막 2절 부분에 나오죠.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죠?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사랑을 권면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내 믿음의 길의 기준이 뭐죠? 내 지식입니까? 내 경험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기준은 성경이에요. 성경. 그렇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기준은 성경. 이렇게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성경.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순종하는 데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대로 제가 성경 말씀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성경 말씀에 나오는 대로 순종하면서 뭐가 일어나요?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디서 삶의 변화가 나타나겠어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공동체를 섬기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지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변화된 모습으로 말에서부터 변화되고 용서의 삶을 살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교회에서부터, 왜냐하면 오늘 이 모든 권면은 교회와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부터 변화된 삶을 실천하고 순종하고 그러다 보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능력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잖아요. 인생은요, 사랑 때문에, 은혜 때문에 변화되는 거예요. 내 인생 누가 변화시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묻어있는 한마디의 격려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묻어있는 용서 때문에, 예수님이 나한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고 교회를 섬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본받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외치면서 믿음이 좋은 듯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엉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오늘 이곳에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본받는 삶을 오늘 이곳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저와 여러분, 우리 동북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